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뒤에 석희인가요? 우리 청년은 꽉 차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2층에는 한 두어 자리 있을 것 같아요. 옮기셔서 하는 게 좋아요. 감사해요. 네. 예배 인원이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것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절에 또 나오셨다가 안 나오시면 그게 또 이제 따닥따닥 앉아 있을 때랑은 좀 다르잖아요. 눈에 탁 띄어가지고 어디 가셨지? 이런 또 염려가 되기도 하네요.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박수하고 뛰고 그렇게 예배하는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저녁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영상으로도 보내드리긴 할 겁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그래서 새벽도 있습니다. 새벽 타임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나오시면 되고요. 다만 새벽에는 이제 집회로 따로 모이지는 않고 기도실에서 이제 음악을 틀어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집니다. 거리를 다 두고 그렇게 기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우리 한번 더 열심히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로 이렇게 한번 일단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모여봅니다.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 저녁 기도회 말씀 증거한 것이 이제 다음날 영상으로 나갈 테니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회 되는 대로 우리가 함께 그 연속극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네.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걸러뛰며 보십니까? 하나 걸으면 다시 보기로 보시죠? 오늘 대화가 또 안 되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탁 빠져버리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 복음 폭발의 시작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19절 본문인데요, 19절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오늘 시작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뿌리,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너무 많이 힘을 뺀 것 같아요. 쏟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만 2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다. 눈을 한번 동그랗게 한번 떠보셔요. 은혜 받고야 말리라. 이렇게 이 19절 오늘 첫 절 말씀이 그때 그랬는데, 그때 언제냐면 이제 기독교가 폭발하는 그 시작점이에요. 그때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스데반에서 딱 걸려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스데반을 알지 못하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가도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3개월 동안 계속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지휘자였어요. 여기 지금 우리 지휘자님이 나와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대 지휘자였거든요. 물론 음악 전도사였지만 그 이제 설교를 들을 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아유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하시나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무릎을 도대체 몇 번을 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안 보이는 이런 뿌연 속에 정확히 볼 수 있는 안경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졸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근데 왜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막 가슴에 와서 팍팍 안 닿았냐.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전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이게 가슴에 막 콱콱 꽂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정말 이제 그렇게 준비해서 전할 텐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부딪히고 결단하고 할 문제들은 무엇에 관한 거냐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은 스데반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스데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는 왜 죽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는 돌에 맞아 죽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피면서 그 모든 그 한 인생, 스데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인생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꿰뚫는 영적인 안목이 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시대를 따라 매갈이 없이 이렇게 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가 흐르는 물을 치고 올라오듯이 표대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 잘 들으면 우리 인생에 뒤집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확실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19절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길어요. 그런데 참 은혜스러울 거니까 그냥 작정을 하고 오늘 내가 한번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안다. 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근데 스데반이 누구래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이단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그거 아니요. 말씀 똑바로 알고 하시오. 할 수 있어야 돼요. 몰라갖고 그래요? 나는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 가슴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뿌리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시작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데 26절 왜 스데반이 뿌리인가? 같이 읽어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잠깐만요. 둘이 누구냐면 스데반, 바울 이렇게 되죠. 사울 이렇게 되죠. 와서 이제 바울이 되지만 그 다음 읽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우리말로 오늘 지금 영어죠?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우리의 뿌리가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요때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방인의 도시였어요.
유대인들의 도시는 아니었고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도시에서부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뿌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럼 뭐라고 불렀어? 라고 말하면 역사적으로는 그 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저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냥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그냥 좀 그냥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추가된 그런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뿌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뿌리였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여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그 안목이 오늘 내 삶을 해석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폭발하는 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다시 19절로 갈까요? 시작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심의 시작은 따라할까요? 스데반,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은 누구인가? 오늘 살핍니다. 그는 무엇을 전했는가? 그리고 그는 왜 죽었는가? 먼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당시의 집사는 오늘날 우리의 젊은 목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젊은 목사, 장로는 늙은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집사였고, 즉 7집사가 7 목사, 목회자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오늘 설교도 이제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줘요.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먼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은혜가 충만하셨습니까? 이게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혹시 짜증이 충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눈에 걸리는 게 많냐? 저것도 꼴보기 싫고 이것도 꼴보기 싫고, 혹시 그냥 여쭙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는 그런 게 올 수가 없으니까. 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기가 막힌 사람들 가끔씩 보잖아요. 그냥 뭐가 좋은지 저렇게 좋다고 싱글벙글 막 이러고요. 분명히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싱글벙글, 왜 그래요? 했더니 은혜입니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삶 속에 권능이 임한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늘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이까쯤은 그러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막 사람들도 놀래고, 보통 같으면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그런 게 오면 인생이 뒤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후퇴하는 거잖아요. 막 잘 나가다가 인생이 갑자기 멘붕 사건을 딱 만나면, 어려움을 딱 만나면, 위기를 딱 만나면 갑자기 뒤로 빽하잖아요.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왔더니 그냥 계속 가버려요. 더 은혜가 충만하니까 권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슬럼프도 없어요. 그냥 슬럼프는 도약의 기회, 그리고 또 성장해. 막 이렇게 권능이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의 삶 속에, 스데반의 삶 속에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어디 가가지고 마술사처럼 막 신기한 일을 벌이고 막 뽕! 그러면 막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권능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의 인생에 은혜가 충만했다는 건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 붙들고 사니까 매번 내 삶 속에 무슨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아이고 성령님 그러고 붙드니까 거기서 그것이 권능이 돼서 나라면 꼴배기 싫어서 한 대 붙어서 서로 쥐어 터지고 뒤돌아갖고 에이 좀 참을 걸 괜히 그랬다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만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겨라. 그러니까 또 말씀으로 이기고 가니까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과장님이 나를 열받게 하네 막 그래갖고 그냥 꽉 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 그랬더니 이겨라. 그래갖고 네 과장님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질려버렸어요. 야, 저 화낼 것 같은데 도대체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지.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다더니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 도대체 저 정체가 뭘까? 이렇게 기적의 삶을 살았다. 이 스데반이 놀랍습니다. 뒤에 보여줘요.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의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복음에 열정적으로 크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복음에 그냥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올라서 크게 전하는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이 올해 표가 혹시 보시면 모르겠지만 20명을 구원하는 20명의 리더를 주옵소서 이렇게 2020 했거든요. 이제 후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이고 하나님 이번 연도는 짧게 주시는군요 기회를. 그리고 그냥 구령의 열정이 불탔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 그랬거든요. 결국 막 이 복음에 미쳐서 사니까 당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또 여러 곳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스데반과 이 논쟁을 벌여요. 9절 말씀이죠. 근데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뭐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지금 논쟁 부리는 게 아니고요. 논쟁을 부리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주축으로 네가 지금 말하는 예수가 맞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을 부리는 이쪽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양쪽 다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여기부터 이제 기절하는 내용.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잘 분석하세요. 그랬더니 이쪽에서요, 이 유대교 쪽이 능히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말하니까 그거 어떻게 당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갖고 말하면 그러면 이쪽이 이제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 고집하다가 하늘 보자기 내려와서 성령의 음성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 이러니까 아 이게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구나.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쪽은요 그게 아니라 막 논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은 도대체 어디 가고 막 이제 거짓말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게 돼요. 기가 막힌 이야기거든요. 인생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게 무엇인지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로 막 사람을 모함하고요. 지금도 그런다면서요. 재판정에서 위증하게 돈으로 매수해서 위증자들을 세우고 그 세 사람이 똑같이 위증해버리면 이쪽에서 그냥 당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나 그거 봤어요. 그런 일 없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인생 참 무서워요. 그 세상은 그렇게 하고 이기면 이 사람들 그날 밤에 가서 뭐하냐? 어디 가서 파티에 우리가 재판 이겼다고. 근데 성경은 뭘 오늘 얘기해 주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이긴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분명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스데반이 억울해요.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던데요? 전 미국에 가서 처음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제가 처음 미국 간 게 전도사로 갔고요. 수련 목회자로 갔고요. 갈릴리 교회를 갔는데 그 동네에 한인타운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저 갈릴리 교회에 젊은 전도사 하나 왔는데 아유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왔다네 혼자 돼서 이렇게 소문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옆에 분이 그분한테 물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난주에 저기 한인마트에서 저 부부가 둘이서 장 보는 거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그 여자는 세컨이야. 그 말하면 졸제 김수진 두 번째 되셨어요. 그냥 저는 두 번 장가갔고 그 말 한마디로 정확한 거 정확히 말씀드려야지. 두 번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으로 전해질 때는 두 번째래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이제 말이 돌고 돌면서. 그래갖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해명할 수도 없고 이거 한국 가갖고 결혼증명서를 떼올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정도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정말 가슴 아픈 일 당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억울한 일 당하고요. 혹시 내가 이제껏 20년, 30년 열심히 그렇게 모았는데 억울한 일로 법정에서 그냥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사람을 매수했어요. 그래갖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에 모세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교과서예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인물이란 말이에요. 모세 그러면 히어로예요. 히어로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로도 모자라가지고 이름까지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서 거짓 증언을 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한대요. 그런데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 거짓말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사람들. 와, 이거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는데. 저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짓 증언의 내용이 무엇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13절 14절 이런 거였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니라. 거짓 증언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답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을 그냥 저 사람이 통째로 다 바꿔버린답니다. 이거 두 개죠. 과연 사실입니까? 과연 사실입니까? 이거 왜 거짓 증언입니까? 예수님이, 자, 말씀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건,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46년 동안 지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거든요. 십자가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지금 이 말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전했을 거라고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의 뜻을 전한 거는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요 말만 딱 캡처해가지고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전혀 앞뒤 문맥 딱 자르고. 우리가 보통요 사실을 왜곡시키고요 악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짜집기를 해요. 전후 문맥 다 삭제하고 딱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고 이 말씀만 들어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죠. 또 해석이 수십 가지 나오죠. 그러나 앞뒤를 봐야죠. 앞뒤를, 예수님이 어떤 뜻에서 하시는가.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 성전에 딱 올라오니까 지휘자님 맨날 노래한 거 있죠. 여기서 뜨르르 이렇게 꺼져라 이렇게, 꺼져라 아닌가요? 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부활주 찬양. 성전에 들어왔더니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거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구조가 그랬단 말이에요. 폭리를 취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누구와 결부되어 있어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뒷돈 받고 폭리 취하고 썩을 대로 썩어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왜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그러고 뒤집어 엎으셨다고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이 좋았겠어요? 자기들 비리가 다 드러나는데 저거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너 도대체 누구야? 네가 누군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 너 무슨 권위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한번 증거를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여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하나님이란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때 성전 정화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다음 절 오늘 이 말씀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 그래서 앞으로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여기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풀어놨죠. 보여주실까요? 말씀. 저 뒤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제서 보니까 그때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이 말씀을 보고 믿게 된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지금 그 사람들한테 설교하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이는 곳,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싹 바꿨죠. 거짓 증언했죠. 법정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헌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도행전 6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뭡니까? 모세는 전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도 히어로야. 모세도 영웅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야. 근데 그 모세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신 그거를 고치겠답니다, 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했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이렇게 치우러,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어떻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갖다 치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따로 고백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뒤에 꼭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아시면 상금을 한 50만 원 딱 걸어볼까요? 그러면 눈에 불빛이 날 텐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뭘까요? 꼭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꼭 오늘 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왜 받았느냐? 내 얘기를 하셨다, 내 얘기를 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때는요, 항상 그 말씀의 현장에 내가 가 있어야 돼. 나의 상황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면, 우리의 귀가 열리려면 거기로 가봐야 된다고. 어디로요? 스데반이 있던 거기로요. 여러분이 스데반이 되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복음에 취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법정까지 끌고 가서 세상에 없던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모함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요, 살다가 요만큼만 내 심기 조금만 건드리면 어떠세요? 그래도 평안하십니까?
운전하다가 화 많이 나죠. 네. 또 뭐 하면 화납니까? 어디 가거나 이렇게 좀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요. 평안하지 않아요. 저도요, 이게 참 감정을 참 못 숨겨가지고 유리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다 보인다고 하니. 그래갖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좀 알아두시면 제가 너무 약점을 노출해서 편안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합시다. 저는요, 마음이 심히 불편할 때 꼭 저도 모르게 나오는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입꼬리가 내려가요. 이렇게요. 꼭 그런데요. 지금 내려갔습니까? 이래가지고요, 아내가 당신은 불편하면 꼭 입꼬리가 내려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어떻게 있을 때 옆구리 쿡쿡 찔러요. 입 올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려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렇잖아요, 얼굴이. 또 저만 그런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인가? 우리 얼굴 표정에 막 드러나잖아요, 우리 감정이. 그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도전입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 속에 몰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줍니다. 띄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공회는 재판장이에요. 지금 재판장에 앉은 사람들이 갑자기 거짓 증거자들이 막 증거하니까 그 중에는 그거 아닌 거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진짜 말씀을 듣고 그때 스데반이 그런 뜻 아니었는데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스데반을 어떡하냐 억울해서 그리고 다 스데반을 쳐다본 거예요. 저 스데반 진짜 지금 미치겠다, 저거 멘붕 오겠다. 그리고 딱 쳐다봤더니 스데반의 얼굴 딱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듣다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이 10분의 1 만의 능력을 주셔도 제가 정말 잘 감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 목회를요. 멋있게 목회할 것 같아요.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좀 심기를 불편하게 해도요, 누가 좀 나를 건드려도요, 그냥 하나님 스데반처럼요, 그냥 그래도 얼굴이 천사 같더라,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맨날 입꼬리 내려갖고 이러지 않고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요, 겉모양을 보면요, 어찌 보면 교리전쟁 같기도 해요. 유대교 안에서 종교 재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말씀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뭘요? 보세요. 이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대요. 이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이쪽은요,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을 돈으로 거짓으로 매수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요. 이쪽은요, 그 거짓을 듣고 정말로 억울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데 얼굴이 천사 같대요.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두 갈래 길이에요. 당신은,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 길로 가길 원합니까? 이 길로 가길 원합니까? 세상은요, 이 길로 가는 거 좋아해요. 왜요? 그날도 이 사람들은 뒤에 가가지고 재판 이겼다고 좋아했다니까요.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스데반을 죽였다고 좋아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실래요? 이쪽으로 가실래요? 세상은요, 다 이렇게 가요. 남들 다 그렇게 가는데 나만 손해볼 수 없어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운전하다가 어디 이렇게 끼어들게 하는데 쫙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많이 어겼어요. 앞으로 안 그러려고요. 거기 줄 서면 하루 종일 걸려요. 특히 경인고속도로 신월 IC 서울에서 인천 방향 한참 서야 돼요. 근데 뾰로로로 오다가 끝에서 그냥 휙 하고
미안 하면 돼요.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도 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요, 우리가 운전의 예를 들은 거예요. 뭐 운전하다 끼어들게 한 번 한 것 같고 너무 그렇게 하면 또 그렇지만, 인생 살면서 이것뿐이에요. 전 비유예요, 비유. 뭘 하든지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도 그냥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자.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는 도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는 이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 몇 년 남았을 것 같습니까? 몇 년 남으셨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한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도 제가 경험하는 바는 또 경험 못 해봤으니까 저도 이제 60대, 70대 되면 또 다른 경험을 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이제 후반전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감이 좀 오는 거예요. 요만큼이구나 하는 게. 근데 한 20살 요 정도 될 때는 요만큼을 몇 번을 더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고? 얼마 남으셨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남은 연수 가운데 혹여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주영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좀 써야 되겠는데 내 생명을 다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이 부족한 놈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써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남은 가운데 있을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그렇겠구나, 정말 큰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스데반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더니 이제 거기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교냐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예요. 목숨 건 설교였습니다. 내 인생에 목숨 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 생명 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설교라면 내가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어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죽었을까요? 스데반이 무엇을 말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유대인들이 그를 이를 갈았다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스데반에 대해서 확실히 짚자고요. 자, 스데반 설교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 다 고쳐버리고 한다고 지금 저 신고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설교 시작해요. 그래서 그 스데반 설교 나오는 1, 2, 3, 4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요 요셉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요 모세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는 여호수아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 다윗 얘기를 하고, 여섯 번째 솔로몬 얘기예요.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모세, 그리고 내가 그 모세를 무시했다고 지금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이 무언가 얘기하는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고 설교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요,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변성호 권사님,
모태신앙이세요? 죄송한데 몇 살 때 예수 처음 믿었는지 기억하세요? 유치원 때. 야, 해석이 좀 어렵다. 해석이 어렵네. 보세요. 인생은요, 우리는요, 내가 내 발로 교회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좀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되게 무섭다고요. 다 마스크 쓰고. 내 발로 왔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발로 걸어왔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믿어요.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바로 다음에 첫 시작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2장부터가 일반 역사예요. 그 일반 역사의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장에 너 내가 가자는 길로 가자, 나 따라 가자. 그러면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 내가 데리고 간다, 내가 가는 길로 가자, 내가 그 약속한 그 길에서 내 복을 주마.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스데반 설교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들을 낳으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요? 요셉이가 나왔는데, 그 요셉이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는 인생입니다. 아까 이쪽 길이냐 이쪽 길이냐 할 때 요셉은 이쪽이요! 라고 2번 안 말하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요, 요셉을요 애굽에다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세상에 어떻게 형들이 그래요? 팔려간 그 집에서요,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으로 팔려갔는데, 여기 지금 이야기를 모르는 분도 계셔갖고 제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양해를 하시면서 다시 한 번. 그 보디발이 권력자였거든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이 종으로 팔려온 종 노예 요셉이를 을로 본 거죠 뭐. 근데 멋있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랑 한번 자자, 나랑 한번 어떻게 좀, 그리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요셉의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기회가 나한테 2번 다시 안 올 거예요. 이 기회만 잡으면 나 여태까지 내가 끌려오고 팔려오고 노예로 살고 했던 거 다 정리되고 이제는 나도 떵떵거리며 한 자리 잡고 살 기회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가 언제 와요 인생에. 그런데 2번 안 바라보고 옷 확 제껴버리고 찢어버리고 도망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그냥 도망갔다고요. 그래갖고 그 인생 하나님 지켜주셔서 세상에 복 받았나요? 아니요. 그 일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를 갈면서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거꾸로 모함해가지고 요셉은 그 길로 감옥 가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다 감옥을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론은 그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스데반이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본인의 죽음을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센 땅에 결국은 야곱 형들과 아버지와 다 와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 그 다음 설교가 이제 이어지죠. 이제 모세로 가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모세로 지금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땅에 왕이 생겼는데 그 왕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왕이더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거죠. 시간의 격차가.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그새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 아기를 잘 낳아요. 뭐 히브리 여인들이 막 순풍순풍 막 아기들 나니까 인구가 막 불어나니까 이 왕이 저것들 가만두면 쿠데타 일어나서 우리나라 먹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역사잖아요. 이거는요 끔찍한 역사죠. 그래서 태어나서 남자면 2살 아래로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면 살려라, 이렇게 법으로 정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남자가 태어났네요. 죽여야 되는데 성경은 잘생겼다고 표현하죠. 너무 아름다운 아이라고. 이거 안 된다, 그런 영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지난번에 막 찬양했죠. 우리 김민종 집사님. 보고 싶네. 방송으로 보고 계시죠? 요괴배서 노래 찬양했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기에 그 갈대 상자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게 도착했고 그는 왕궁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 분노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유 모세가 잘못했네. 법적으로 하면요. 아이고 어떻게 좀 괴롭혔다고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역사적으로 살피면 당시 애굽 사람은 주인이고 히브리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가 노예를 괴롭혔다는 얘기는 뭐 이건 거의 말할 수 없는 그냥 그런 겁니다. 파리 목숨보다도 덜하게 막 그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모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때문에 그를 죽여요. 정당방위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끼리 막 싸우길래 가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잘 삽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언제부터 네가 우리 재판관이 됐는데? 어제 네가 애굽 사람 쳐 죽이는 거 봤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쳐 죽이려냐? 그 말을 듣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그랬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끕니다. 여기까지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그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끌어냈건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 모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 그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은혜를 주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종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았다며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잠시 틈을 비우자 나 그거 아니어도 좋으니 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갖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우상을 숨겨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했습니다. 여기까지 전하다가 스데반이 칼을 집어든 겁니다. 이거 말해서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너희가 지금 모세의 전통을 내가 바꿀 거라고, 예수님이 바꿀 거라고 나를 죽일 놈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세를 너희는 따랐느냐? 너희 조상이 따랐느냐? 여지껏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보내심은 거부하고 말 안 듣고 불평하고 또 죽이고, 그러다가 오늘 예수까지 너희가 죽인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모세, 그 전통을 내가 어긴다고? 어찌하여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느냐. 이 설교로 인해서 다음 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거짓 증언한 것도 있고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그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찔렸죠. 그러면 회개를 해야 정상인데, 오늘 말씀은 이들이 뭘 했냐면 이를 갈았습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결국 완악한 심령에게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었으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거기서 악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그 악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스데반의 입에 마지막 담은 말이 있어요. 아직 띄우지 마세요. 띄우지 마시라고. 나 띄울까 봐 얘기한 거야. 내가 그 손가락이 보였어. 지금 클릭하는 손가락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죽음은요, 준비된 자만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남은 날이 가치 있어지기 때문이죠. 스데반을 오늘 보니까 스데반은 완벽하게 자신의 죽음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을 오해하고 음해하고 죽였던 그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의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입을 열어 했던 말입니다. 공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내 인생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승리하셨던 거구나.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그 고백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셨구나, 예수님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 악에 동조하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만 원칙을 지키면 손해봅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자기 이득 보려고 나를 모함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정말 살다 보니 별일 다 보겠네, 이런 별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초점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사모하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5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 절 없네요.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젠 네가 죽게 될 텐데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죽음도 인도하십니다. 확신을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사도행전 11장이 이제 이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이 교훈들이 확 다 각자 퍼지게 되는데, 그 퍼진 걸로 그리스도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불이 번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첫 대목인데, 그 중심이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가 이제 이 폭발하는 복음의 역사의 서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알아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고리에 껴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역사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시작인데요, 다음 주 또 읽겠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 스데반의 일로, 그래서 여기서 딱 걸려서 오늘 스데반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또 반전이죠.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을 그토록 사모했던 스데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저항을 감내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이 끝내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설령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내 목숨을 다오하시면 하나님 이보다 더한 영광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 바 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말씀, 오직 성령. 다시 한번 내 자아를 좀 확 때리며 말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 한 주간도 성령을 사모해서 승리하는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며 세상에 결코 굴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